가정에서 필요한 것이 뭐며 부부 사이에 필요한 것이 뭔가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 필요한 게 뭔가 이 부분을 결론을 내리는데 그게 한 단어였습니다. 그 단어가 사랑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부분이 부부 가운데 되어진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부부가 되어지겠죠. 이게 또 가정에서 되어진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이란 단어는 많은 의미를 가져다 주는 그런 단어가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부끼리도 여러분의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 사랑이라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또 전달되고 누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이라 그렇게 제목이 나왔거든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오는 믿음이라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행하는 믿음만이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는 시간, 또 회복하는 시간, 그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지는 시간, 거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정인으로서는 그런 응답의 예배가 오늘도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기 전에 이전 것이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과 제 안에 먼저 들어가 있는 거, 이게 이제 이전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도 이 이전 것이 바르게 분별이 안 되고 치유가 안 되어지면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한데도 이전 것을 따라서 내 삶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억울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신분이 바뀌어진 사람인데 내 상태가 이전 것에 묶여가 있다. 이전 것에 빠져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억울한 시간을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좀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신분이 바뀌어진 것인데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 맞지만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계속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한계에 툭툭 걸려가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한계에 툭툭 걸려가지고 쓰러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도 은혜로 받지만 구원받고 난 뒤에도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한계에 걸려들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도 그러면서 속국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다른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났는데 운명에 묶여진 사람이죠. 여러분과 저도 그 운명에 묶여져 태어났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그 운명은 사실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아직도 못 벗어난 거예요. 이래가 꽉 묶여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전 것에 묶여가지고 있고 이전 것에 잡혀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 믿는 순간에 구원받았다는 말은 영적인 거 육적인 거 같이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분명히 신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이전 것에 계속 머물러가 있는 겁니다. 이전 것에 계속 잡혀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힘들어지게 되어지거든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도 보세요. 지금 초대교회가 구원받고도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할례 받은 자가 무할례 받은 자의 집에 갈 수 있느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거기서 먹고 자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는 일이 일어난 건데 이걸 보고 어떻게 무할례자의 집에 할례자가 갈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초대교회였잖아요. 마가다락방 교회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전 것이 되어지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이전 걸 잘 찾아내셔야 되고 그거는 싹 다 버려야 됩니다. 그거는 싹 다 바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도 거기에 걸려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도 바뀌지 않은 게 인간이잖아요. 구원받았는데도 안 바뀌어요.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내가 지금 이게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각인뿌리 체질이, 창세기 6장의 각인뿌리 체질이, 창세기 11장의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 있는 겁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안 믿는 사람은 완전히 거기에 묶여가 있고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사실은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내 상태는 창세기 3장에 내 중심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중심으로 하면은 그거는 종교가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그거는 종교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때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물질에 나도 모르게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이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필요한 것인데 거기에 전부 다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공에 다 빠져가 있잖아요. 오직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성공을 해야 되지만 성공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성공해야 되는 거지. 그냥 육신적인 어떤 안위를 위해서 성공하려면은 그러면 불신자보다도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다 묶여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상처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상처까지. 여러분,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죠. 그렇잖아요. 가문을 통해서 받았든지 부모를 통해서 받았든지 아니면 사회생활 하면서 받았든지 아니면 직장생활 하면서 받았든지 알게 모르게 받은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내 속에 존재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안 바뀌는 것 있죠.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게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흔히 보면 자꾸만 이런저런 갈등이 생겨나잖아요. 내가 이 속에 빠져 있으니까 갈등이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한계가 있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바뀌지 않으니까 이런저런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죠.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또 문제가 생기거나 생길 것 같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오는 겁니다. 문제가 왔거나 문제가 생길 것 같거나 여러분 생각도 많이 하셔야 되지만 틀린 생각을 많이 하면 손해가 되어집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안 왔는데도 미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리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문제 속에 갈등 속에 항상 빠져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무서운 것이 되어지거든요. 거기다가 우리는 유익과 손해 앞에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유익과 손해 앞에 민감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 곁에 항상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기준이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아주 우리가 민감한 상태인데 이게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위기가 올 것 같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신자도 불신자도 같이 옵니다. 신자라고 없는 게 아니고 불신자라고 있는 것만도 아닙니다. 같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빨리 구원받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 우리가 안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아도 안 바뀌는데 각인뿌리 체질이 된 게 뭔가를 찾아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빠지는 겁니다. 여기에 걸리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과 저는 잘하든 못하든 세계 복음화
흐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라는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잘하기 때문에 가고 전도를 못하기 때문에 못 가는 것이 아니고 잘하든 못하든 이 땅에 필요한 게 복음이잖아요.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된다. 이거는 분명히 붙잡은 언약이잖아요. 그렇다면 세계 복음화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거든요. 문제는 뭐냐? 지금 말씀을 드린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갈등은 갱신의 기회가 돼야 돼요. 문제 속에는 답이 다 있습니다. 문제 속에서 답을 찾으면 돼요. 우리가 이익과 손해 앞에 이거 손해 볼 거 아닌가? 이런 계산을 아주 쉽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요, 어떤 일이 되느냐? 장기전에는 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선에 하는 거는 잘하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 우선에 하는 거는 잘합니다. 그런데 미래를 쳐다보고 장기전 하는 거는 잘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위기는 기회입니다. 이거는 복음이다 아니다 이전에요. 불신자도 이게 되면은 성공을 해요. 나중에 영적인 문제 와서 어려워지는 거는 오겠지만은 이게 되면 성공해요. 신자라도 이게 안 되면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그릇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세계 복음하려면 그릇이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또 그릇의 준비의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믿음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이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회복하시고 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정인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얻습니다. 시험에서 가장 빨리 벗어나는 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르게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이게 말씀의 능력이 되어지거든요. 이 말씀의 능력을 한 번만 체험해도 여러분과 제가 인생이 승리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의 능력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면 늘 갈등 속에 문제 속에서 답을 찾지를 못하고 헤매는 거예요. 이익과 손해 앞에 계산하다가 시간이 다 가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다른 데 핑계를 대고 그거는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더 문제 속에 빠지는 길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 그랬는데 그 첫째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 1장 19절에서 27절이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말씀을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야 말을 더디게 할 수 있잖아요. 대강 들으면 함부로 말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렇죠. 대강 들으면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대화에서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말이 안 통할 때가 답답하잖아요. 부부 싸움도 왜 합니까? 말이 안 통하면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말이 통하면 참 시원한데 말이 안 통하면 너무 사실은요 답답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이 되면 참 시원한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이 안 되면요 이거보다 사실은 답답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거 안 되면은요, 진짜 소통은 안 되거든요. 우리가 겉으로 이야기하는 거하고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하고 사실은 다른 거잖아요. 보통 보면은 사람들이 겉으로 나오는 이야기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속에 있던 것이 나와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대부분 보면은 겉에서 나온 거요. 그러죠. 겉에서 나오는 거.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고 자세히 듣고 바르게 듣고 그러면서 말하기는 더디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말은 또 그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시험 들 수 있는 말은 안 하는 게 안 할 수 있는 게 힘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여기서 나오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분노심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분노가 참, 분노는 사단이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분노를 심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 노리는 존재가 사단이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인데 이 축복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 바라고 또 이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1장 21절 27절에 보면은 한마디로 쭉 여러 가지를 말씀하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행함이 되니라. 또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도 자신이 어떠한지 잃어버린 사람과 같다.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혈의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면 사람은 헛된 경건을 하는 것이라. 그렇게 22절, 23절, 24절, 26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 단어로 다 요약하면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져라. 그 말이 되어지거든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고 행하는 사람.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정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요, 사람의 말을 듣기도 하잖아요. 그 우리가 하루를 가만히 계산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보다는 사람의 말을 듣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나는 사람을 안 만나는데요. 여러분이 휴대폰을 들여다보시도 그것도 사람의 말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TV를 보셔도 거기서 뉴스를 보시든지 드라마를 보시든지 그 시간에도 사람의 말을 듣는 시간이거든요. 아니, TV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까? 물론 기독교 방송을 틀면은 이야기하지만 일반 방송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우리가 휴대폰을 들여다보면서 뉴스를 보고 뉴스를 우리가 또 듣게 되는 거, 그것도 전부 다 사람의 말이 되어지거든요. 사람의 말이에요. 자, 문제는요, 사람의 말도 잘 안 듣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사람의 말이 간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은 사람의 말이 마음에 간직이 되어져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떠하냐?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간직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 오늘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사람의 말이 간직이 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간직이 되어 있는지, 이거는요,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무 사실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간직되어 있으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사람의 말이 간직이 되어 있으면 순간순간 내가 나오는 거예요.
흑암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아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이게 언제 표가 됩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을 간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모여가지고 회의하거나 모여가지고 이야기할 때 보면은 사람의 말이 간직된 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간직이 되어 있으니까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간직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건데 내 속에 사람의 말이 간직되어 있으니까 사람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회의할 때 내 입장을 이야기하고 내 주장을 이야기하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어쩔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의 말이 각인되어 있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인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이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 되는가 확인하는 주간이 되시기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주간으로 이번 주간이 여러분에게 열려져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광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다른 걸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한 영혼, 같은 영혼입니다. 그 사람이 많이 가졌다고 두 영혼이고 나는 가진 게 없다고 한 영혼이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많이 배웠다고 두 영혼이 되고 나는 배운 게 없다고 한 영혼이 되고 그럴 리도 없잖아요. 그 사람이 많이 가졌든 안 가졌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 안 배웠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한 영혼이라, 같은 영혼이라 그 말이요.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요. 오늘 이걸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것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배운 사람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못 배운 사람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진 사람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못 가진 사람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같은 영혼이요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에 이야기하죠. 만일 너희가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고 하면은, 그랬죠.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여러분과 제가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뭔가 부한 사람이 왔을 때 우리가 대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뭔가 지혜를 가진 사람이 봤을 때 우리가 대하는 게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죄송합니다마는 뭐 가진 것이 없는, 배운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왔을 때 우리가 대하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뭔가 가진 사람이 왔을 때에는 계산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 통해서 뭐 덕을 볼 게 없는가? 뭔가 내가 좀 이익해 볼 건 없는가?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우리도 모르게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대하는 게 달라지죠. 그런데 가진 것이 없어. 그리고 배운 것이 없어. 그러면은요, 나쁘게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무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겨날 수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 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지, 이게 아니고 인본주의나 육신적인 것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나오는 믿음이라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고 마귀가 좋아하는 믿음이 되어지거든요. 자, 그러면서 4절에서 13절까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한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생각으로. 여러분, 악한 생각이 어떤 겁니까? 물론 그 사람을 해하려는 마음도 악한 생각이 될 수 있지만은 그것도 악한 생각인데, 악한 생각은 뭡니까? 뭔가 내가 덕을 보려고 한다. 그거는 악한 생각이잖아요. 뭔가 내가 좀 이익을 보려고 한다. 그거는 악한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여러분, 교회 주인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수영 목사가 이 영교회 주인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에 12분의 장로님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이 영교회 주인이십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이거 우리가 분명히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사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목사가요. 저희 아들 진영이가 대학을 가가지고 이제 원룸에서 이렇게 이제 생활하면서 학교를 다니는데 그 원룸에 같은 이제 과에 있는 친구들이 몇 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가 아버지 뭐하노? 너가 아버지 뭐하노? 이제 물어본다 아닙니까? 어떤 아이는 저 금산에서 큰 인삼밭을 해요. 그러니까 인삼밭이 잘 되면 수입이 많겠죠. 그래서 부자라. 그리고는 진영이 보고 너가 아버지 뭐하냐니까 그 진영이가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 하나가 그 교회 너가 아버지 거네. 그래가지고 웃었다는데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또 한쪽에는요, 아닌 걸 또 갖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 이게 바르게 정리가 안 되면은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 다니면서도 시험 들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상처를 받는 것이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27절에 보면은, 또 에베소 4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은 교회 주인이 누군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말씀을 해요. 오늘 여러분이 성경이 말씀하는 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바르게 누리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 참 쉬운 말인데 어떤 면에서는요, 어려운 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힘든 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늘 생각합니다. 있는 사람, 가진 사람, 어찌 보면은 좋아하는 것 같고,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은 안 좋아하는 것 같고, 그게 여러분에게 비춰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요, 늘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나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을 복음으로 도와서 살려낼까? 그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1순위입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은요, 목사님은 저 사람 돈 있다고 좋아하고, 그게 속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게 제가 할 일이라.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게 제가 해야 되는 일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일이잖아요. 물론 설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과 제가 확인하시고 회복을 해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이게 이제 나와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이 말씀을 행하는 믿음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떤 겁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난 길도 모르고 사단이 파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에 갇혀 있는 그 속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죄인이다 그 말이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도대체 무슨 죄를 범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이게요 분명히 정리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지면요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힘듭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지면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기적이구나,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구나,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이게 축복이 되어지구나, 이게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져야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할 때도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당신 죄인이다 그러면,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나는 눈을 씻고 닦고 생각해봐도 지은 죄가 없다. 아니 내만큼만 살아라 그래. 아니 우리 옆집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죄도 잘도 짓더만은 나는 그 사람보다 깨끗해. 그래서 나는 안 믿어도 구원받아.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전도장에서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모르는 게 있거든요. 그 사람이 모르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떠난 죄요. 하나님 떠난 죄. 이 죄를 몰라가지고, 이 죄가 해결받는 길을 몰라가지고 어느 날 저주가 들어오고 어느 날 재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 떠난 죄를 범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보낼 걸 계획을 하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니까 이삭 대신의 수양,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피제사,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임마누엘. 그리스도 보낼 걸 계획을 한 거예요. 하나님 떠난 죄 속에 빠져 있으니, 그 죄를 가지고 사단이 장악을 하고 있으니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낼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실행이 되어진 거죠.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는 성취가 되어진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언되었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언되었던 그리스도가. 이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끝내본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해결을 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구원을 완성했다는 증거로 3저주와 12가지 문제가 해결됐다는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으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된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걸 보고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은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종교는 행위입니다. 네 하는 거 보고. 그렇지요. 네 하는 거 보고. 그게 종교입니다. 복음은 은혜요. 과거가 상관이 없어요.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순간에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에 따른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데 예수인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참 선지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참 제사장으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참 왕으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시고요. 오늘 또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거든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 그러죠.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있고 믿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 하셔야 되고 믿으셔야 됩니까? 멸망받을 모든 조건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재앙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실감은 안 나지만은 눈에 안 보이게 존재하는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집안에 오는 영적인 문제 어떡할 겁니까? 아니 내가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온다면 당연한 것인데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집안에 재앙이 들어요. 집안에 오는 영적인 문제 어떡할 것입니까? 이걸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숨겨진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갈등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미래에 반드시 오는 문제, 그것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끝내버리신 거리죠. 이걸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되고 믿어줘야 돼요. 끝냈다.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야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아도 끝이 안 나면요, 끝을 안 내면은요, 여러분이 어느 날 죽을 때가 오겠죠. 그러면 옛날에 내가
했던 그곳에 가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끝내야 돼요. 여러분이 이 부분이 끝나지 않고 끝내지 않으면은요, 부모에게 있었던 것 있잖아요. 나는 저런 부모 안 돼야지. 뭐 그런 게 없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게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나는 우리 부모처럼 안 살아야지. 나는 우리 부모처럼 안 돼야지. 생각하고 결심하는데도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부모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끝내야 돼요. 모든 저주와 재앙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모든 멸망의 근거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오늘 여러분이 끝났습니다.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늘 크게 우리가 당하는 것이 있죠. 늘 크게 우리가 속는 것이 있죠. 오늘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시고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확인하시고 이 사랑을 회복하시고 오늘도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복음 이해하고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있으면 돼요. 복음 바르게 이해하고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미타임을 조금만 가지시면 됩니다. 스미타임. 그렇죠? 스미타임의 내용 아시죠?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부 하나님, 오늘도 지금도 삶 저주를 무너뜨리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성자 그리스도,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위에서부터 오는 권세죠.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는 이 권세, 그리고 우리의 배경입니다. 보좌의 축복,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요. 신분과 권세와 배경. 이게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영역과 영역을 돕는 천사를, 지력과 지력을 돕는 천사를, 체력과 체력을 돕는 천사를, 경제력과 경제력을 돕는 천사를, 인력과 인력을 돕는 천사를 보내서 거제와 통영과 고성을 살리는 3천 제자 일어나는 곳에, 민족을 살리는 40만 제자 일어나는 곳에, 전 세계 237 나라 살리는 1천만 제자 일어나는 곳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이 서밋타임만 조금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거 주실 거거든요.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증거를 가지고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누리는 것은 복음의 여정이죠. 여러분이 서밋타임을 가지는 것은 집중인데 기도의 여정이에요.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은 전도의 여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여정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여러분이 복음 이해하고 복음 누리면 돼요. 그리고 서밋타임 많이 안 해도 돼요. 오래 안 해도 됩니다. 조금만 해도 돼요. 여러분이 말 빠르게 하면 1분이면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증거 주실 거예요. 증거 주시면 증인되는 것은 쉽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회복하시고 오늘도 그 사랑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증인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랑의 내용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죄,
원죄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그 사랑 가지고 말씀을 성취해 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며 세계 복음화의 기약에 서 있는 적인으로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